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죠. 거듭남의 확신. 저는 요즘에 가장 성탄스럽고 가장 성탄다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내가 성탄의 핵심을 내가 말한 적이 또 있었나, 이러한 제 안에 감사가 있고 조금은 제 안에 자부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 중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를 2번 거듭했어요. 이 말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실로 이거예요. 우리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이야, 진짜야, 거짓말 안 해?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이거를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 물은 제시스인데 우리의 의지가 들어 있어야 돼요. 물 세례, 의지로 세례를 받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또 한 가지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노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바라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1000만 년을 살아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빨아도 떼국물이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하기에 흠없으신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께 전가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 따라합니다. 거듭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거듭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잠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가 집사이고 그가 어떤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떠나요.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한 사단마귀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타락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실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거듭남의 효력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미 그는 거듭났지만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 시험에 걸려 잠깐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사람은 거듭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다, 속으면 안 돼요. 반대로 너무 신앙적인 불신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는데도 과도한 의심을 가지고 자기를 흔들어도 안 돼요. 자, 오늘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라합니다. 완전한 확신,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객관적인 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말도 소용없고 나 자신의 확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또 하나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믿는 순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자,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자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과거 완료해요.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우리 자,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아멘 한번 합시다. 이미 얻었고, 이미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얻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얻었어요. 과도한 과신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척하고 해서도 안 되고, 과도한 불신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불신해도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외적인 확신입니다. 외적인 확신은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뭐예요? 변화가 와요.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식당을 가던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꼭 종업원들에게, 서빙하는 분들에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래서 아주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게 피곤해요. 왜냐면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오면 되는데,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는 달력만 봐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 교회가 교파가 어디냐고, 권사님이냐고, 집사님이냐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고,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도.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 증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는 분에게도, 서빙하는 분에게도, 양품점에 옷 파는 분에게도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형제란 믿음의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늘 뭐예요? 말이 아니라 표현돼야 돼요. 성전에 와서도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사랑하고 반가워하고 궁금해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악수도 하고 페이버 환영도 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환영해야 돼. 웰컴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엄마도 보니까 아이들 오기 전날부터 음식도 사고 막 준비해. 그래서 그냥 애가 모두 좋아한다 이렇게 딱 준비하더라고. 애들 들어오면 왔냐 이렇게. 왜?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페이버, 환영,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여러분 3장 7절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형제가 어려우면 재물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코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복을 못 받으면 죄송하지만 멍충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가 은혜가 흐르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게 목회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달란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그 열정적인 그 극성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극성스러움, 하나님의 전념에 우리가 참여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고 그 기업에 물질을 재물을 대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예능에 능을 주시고 목회에 능을 주시고 생업에 능을 주시고 여러분 물질이 이 시대의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입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붙들리면 악한 도구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붙들리면 선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선한 도구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재물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명예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며 처음에 하신 말이 복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물질주의도 아니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지라. 생육이 복을 받고 육축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을지라.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지라.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라. 재물 얻을 능을 또 할지라. 마침내는 복주려 하시는 것이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형제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번창하게 하고 내가 선교 사업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마지막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어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거듭남의 증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다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감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기대하시니 즐겁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세 번째, 외적 확신 가운데 세 번째는 성령의 소유한 것이 드러나요. 성령을 소유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완전한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알게 한대. 그러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이 믿어진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가 미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갈망이 늘어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세 가지의 여러분 여기 증거예요. 증거. 세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볼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뭐냐? 따라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투쟁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거룩함에 대한 뭐에 죄와는 싸우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은 마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날마다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어 나와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란 건 정욕이야. 육체의 정욕. 자, 그 다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신 삶을 살아야 돼. 끝까지 예수 믿었는데도 육체가 우리를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과 마귀에게 속한 육체가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해요. 거듭나면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거듭나서 그래. 내 안에 성령과 육체가 막 싸워 그냥.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반대로 내 안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인식이 돼요. 과거에는 인식이 안 돼. 왜? 사탄의 자식들은 내버려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살도록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육체가 싸워. 과거의 육체가 성령과 마귀의 권세가 내 안에 느껴져요. 인식이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마귀가 자꾸 그 정도만 해, 적당히 해. 네?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의에 목말라 한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구하게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관적 확신 가운데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보다도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분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 직장, 여러분 사업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를 주신 분을 예배하고 그걸 주신 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찬양하면서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갈망하게 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고 주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냐면 생명으로 연결이 돼. 생명으로.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같아지고 머리와 몸처럼 되어져요. 말씀 속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와 우리는 생명의 관계 이제 생명으로 생명줄로 연결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가 우리 몸이시고 우리가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우린 죽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 머리이신 예수의 지시를 따라 살고 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장점이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내적인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적인 확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를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 속에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부터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시냐? 물과 피, 성령 이렇게 증언 세 가지가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물로 씻어 의롭다 하시고, 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피 흘리셨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제물이 되셨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자꾸 말해주세요. 누구누구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야 더 목사야, 더 힘을 나를 더 찾아라, 부르짖어라, 갈망해라, 간구해라. 자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성령의 편을 택해라. 이렇게 자꾸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로마서 15장 여러분 말씀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우리의 영은 뭐예요? 거듭났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성령님이 아빠라고 부르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근심 걱정 요구가 있으면 아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네,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보면 용돈 달라 그럴 때 카톡으로 가끔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오냐면 아빠 가만히 있어. 그럼 속으로 내가 뭐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럼 한참 있다가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왜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아빠, 아버지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사탄은 우리를 죽여버리고 죽였고 아주 종처럼 부리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영을 자유하게,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찬양하다 춤이 나오는 거고, 말씀 전하다 춤을 추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막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야. 그 다음에 양자의 영. 그렇구나. 거듭남은 양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가 아빠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뭐 필요하구나. 그러면 왜? 그러면 그 다음에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잖아요. 왜 안 부르짖고 그냥 가만히 있냔 말이야. 구하라. 근데 왜 안 구해요? 찾으라. 근데 왜 안 찾냐고. 두드려라. 근데 왜 안 두드리냐고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수로보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든 개는 그거라도 먹는다. 이러한 처절한 여러분 마음을 가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심정을 가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고, 버팅기고 버텨봤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도 부들부들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지, 버팅기고 그래 나도 할 줄 알아. 내 의는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의는 이제는 1000만 년을 살아도 내 의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의 가지고는
구원도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됐기 때문에 인풋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 속량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은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런 체험을 믿게도 하시지만 실제가 되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이런 그리스도의 실제가 체험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 드리셔야 돼요. 주 예수여, 당신을 내게 생생한 실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바깥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더 생생하게 주를 보도록 저여 세상의 가장 달콤한 인연보다도 더 귀중하고 친밀한 가까움으로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한 것처럼 D.L. 무디 1800년대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은 복음의 사자 D.L. 무디는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실제요. 강력한지 영광과 장엄함과 탁월함 때문에 자기의 육체가 눌리고 제가 3주 전에 이 강단에서 찬양하고 설교 끝나고 찬양하다 육체가 확 눌리는 걸 느낀 거예요.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와서 나를 머리부터 등으로 뜨거운 물이 확 임하는데 내 육체가 난 100kg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100만 톤 이상 되는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런 실제를 경험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 강단에서 종이 경험했다는 것은 이 앉아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 성령의 실제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반은 졸고 반은 눈을 뜨고 있고 내가 졸았나 들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 졸아도 여기 와 졸으셔야 돼. 집에 가서 이불 싸고 누워있으면 절대 안 돼. 가정에서라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밑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양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새벽에 말씀을 전한 추운 날인데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발밑에서 바람이 휙 하고 이 교회 성전 밑에서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쭉 타고 올라오는데 식이 뜨거워지면서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반은 졸고 반은 깨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원해지더래. 그 다음 한쪽 다리를 옮겨가더니 바람이 타고 올라와가지고 뜨겁고 시원해지고 무거워지더니 집에 갈 때는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직접 간증을 하신 거예요. 직접 자기는 그날 우리 의로 구원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는 물질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때 성령이 오셔요. 왜요? 내 의가 죽어지고 자아가 깨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팔팔하게 살고 새파랗게 살아있고 절대 성령이 역사 못해. 왜? 냉정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해. 부들부들하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때리면 맞고 좀 이렇게 좀 그래야지 성령이 wak서 확 움직이지. 새빨갛게 사는 칼처럼 살아있으면 성령도 여러분 무서워서 아유 내 빈다 비어한테 갔다가 성령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의가 툭 떨어졌을 때 성령이 그때 오셔요. D.L. 무디가 그걸 경험하고 얼마나 뜨거운 뉴욕 한복판에 도로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를 더 이상 아버지 성령의 역사 너무 뜨거워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날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찰스 핀이라고 여러분 루디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역사했던 세계적인 부흥사는요 이 역사가 파도처럼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 왔다가 내려갔다 왔다 이 오묘한 이 닭살이 돋는 것 같은 일이 난 중학교 2학년 때 닭살이 돋는 것 같은 기도만 아버지 하면 닭살이 쫙 돋고 쫙 돋고 그렇게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겠더만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더만요. 어린아이 때부터 예? 그렇게 기도가 돼. 파도처럼 출렁출렁 그 뜨거움이 찰스 피니에게는 와고 땀으로 흠뻑 젖는 실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고 성결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룬 요한의 순례는 이런 강력한 뜨거움은 아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닌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이상한 따뜻함, 이불로 자기를 덮는 것 같은, 뭔가가 자기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따뜻함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오늘 요거 이야기 하려고 몰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쫙 몰고. 첫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의가 뭐예요? 내 열심. 그 의가 뭐예요? 직분. 목사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믿다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중학교 때 성령 받았어요. 나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있는 실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연탄 묻은 손과 같아서 만지는 것마다 죄예요. 나에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00만 년을 살아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멸감, 자멸감,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을 데려와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린 양을 데려와요. 흠없는 어린 양을.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 그럼 내 죄가 어린 양에게 가요. 흠없는 어린 양의 깨끗함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흠없는 그 의는 내게로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0만 년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 몇 조를 하는 게 헌금 들어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흠없으신 어린 양의 의를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한다.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다.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찾는 자마다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만날 만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얼굴을 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돌리시도록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내 안에 성취해 달라고. 성취해 주세요. 내게 나타내 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